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중간지대, 양다리죠. 그랄이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은 주셨지만 이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 살 때 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이삭도 그랄 땅에 있는 동안에 100배의 복은 받았지만 계속 판 우물을 빼앗기고 또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쫓김을 받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그 그랄 땅을 벗어나서 원래 있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그 그랄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나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자 해서 언약을 맺은 곳이 또 브엘세바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을 통해서는 100배의 복음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한 달이 하나님께 한 달이 하면 고난이 크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자, 이제 브엘세바에 온 이 이삭은 이미 에서와 야곱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를 뱄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어요. 쌍둥이가 네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래서 동생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고 축복을 줄 거라는 예언을 리브가가 받았어요. 근데 그 이삭이 결혼한 이 자매가 리브가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도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해서 20년 만에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언의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같이 믿는다면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분명히 이삭에게 여보,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래. 그러니까 아마 동생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자, 근데 정말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하고 염두에 뒀을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나 말씀이 있다면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자랄 때 보니까 에서는 이 활달한 남성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가서 사냥하는 것도 좋아하고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활발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서가 사냥해오는 이 짐승을 맛있게 잘 먹었나 봐요. 아빠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곱은 이 아빠가 볼 때는 쟤는 사내가 왜 저렇게 엄마 뒷공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니지? 쟤는 사내가 돼서 왜 형 에서처럼 들러 나가지를 않지? 쟤는 왜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아빠가 볼 때는 야곱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는 동생 야곱에게 특별히 마음이 좀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를 더 크게 해줄 거고 축복할 거라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일치지만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형 에서가 자기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장남에게는 유산의 법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컸어요. 그래서 다른 자녀에게 주는 유산보다 장자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고, 특별히 아버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권이 커요. 근데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전수됐을까요? 이스마엘 아니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준 누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럼 이 이삭도 자녀에게 이 축복권을 주겠죠. 누구? 장자. 근데 실제 장자는 누구죠? 에서. 에서에게 주는데 에서가 못 받아요. 자,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에서가 평소에 이 장자된 명분을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픈데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팥죽이 어디서 나오지? 그러고는 들어가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평소에도 장기가 많은 사람인데 그냥 주겠어요? 형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다. 장자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게 저주하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주는 장자권인데 이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봤다, 가볍게 봤다, 경홀히 여겼다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고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려요. 그 얘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다음에 보시고. 그러니까 이미 거래는 한번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근데 이거는 형제들 간의 장난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때가 돼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이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뭐라 그러냐, 에서야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유언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리고 요리를 해갖고 오면 내가 그걸 잘 먹고 너에게 모든 축복을 줄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누가 엿듣냐? 엄마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죠. 어머, 우리 남편이 기억을 못하나 봐. 하나님이 분명히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준다 그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다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에서에게 모든 축복권을 주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다가 니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처럼 문서가 있어서 뭐 부동산을 넘겨주고 유언장이 있어서 법적인 효력을 바라는 게 아닌데 이 당시는 아빠가 안수하면서 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안수를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게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 내 것이 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저 사람께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축복 안수를 해버리면 이삭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 이 에서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브가가 꾀를 내서 야곱에게 에서 옷을 입히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속은 거죠.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기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방법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는 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어쨌든 남편에게 대화로 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는지 좀 기다렸으면 좋은데 속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또 야곱도
엄마 말을 듣고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을 받는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이제 벌써 축복기도 끝났는데? 아버지, 그건 야곱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나에게도 복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모든 복을 야곱에게 줘버렸단다. 에서가 아버지 내게도 빌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막 그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에서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서 막 우는 거예요. 27장 38절에 보면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내서 울었대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래도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이 에서는 칼을 믿고 칼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야곱을 섬길 거라고 이삭도 그렇게 복을 줍니다. 아마 이삭은 자기가 야곱과 자기 부인 리브가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뉘우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인과 아들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아빠가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안 된다, 이거는 불법이다, 틀렸다 할 수 있는데 이삭이 순응을 해요. 아마도 모르지만 이삭은 리브가가 뱃속에 아이들 뵀을 때 예언이 있었지.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에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에서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갈 줄 알았는데 맞아. 하나님의 예언은 야곱에게 이 복이 간다고 그랬어. 그러고는 그냥 이삭이 순응을 해요. 야곱은 그 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칼을 갖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곧 죽을 텐데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걸 누가 엿드느냐. 참 이 구간에 잘 엿들어요. 엄마가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내 잘못으로 이 형제가 이 살인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또 리브가가 머리를 써요. 뭐라냐, 에서는 그 당시에 헷사람, 성경에는 헷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민족이 헷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이니까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보는 앞에서 막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삭이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신앙 무시하고 시아버지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이삭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이 멀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서의 부인들 헷 사람들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됐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며느리나 사위가 우상 숭배자가 들어와 봐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잘못하면. 그랬는데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 가서 내가 에서 부인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야곱만큼은 저렇게 우상 숭배자 며느리 들이지 말고 내 친정 우리 오라비 집에 보내서 우리 오라비 가문의 딸들과 결혼시키자. 그러면 그 딸들은 우리 말은 들을 거야. 우리처럼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 친정으로 외갓집으로 보냅시다. 리브가가 제안을 해서 이삭이 그걸 좋게 여겨서 이제 이삭을 불러다가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당부하는 게 이제 28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야곱아, 너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여자들은 다 우상을 섬겨. 근데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 근데 나중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신들은 많았어요. 그걸 엘이라 그래. 엘. 뭐 엘로힘 할 때 엘. 신들은 많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은,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부인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너의 외갓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다 그랬죠. 거기는 달신을 주로 섬겼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라 그러는데 쭉 올라가면 카란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이 카란이라는 곳에 와서 데라는 죽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이 카란이라는 곳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고, 자, 카란이라는 곳에 누가 산다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았는데 그곳을 성경에는 하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밧담 아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밧담 아람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을 너는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부인을 맞이해라 하고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데 지금 야곱이 사는 부엘세바에서 밧담 아람이 얼마나 머냐면 여러분 서울 부산을 보통 자동차로 운전하면 400km 500km 돼요. 400km 정도로 갔을 때 부엘세바에서 밧담 아람은 800km예요. 그러면 서울 부산 왕복거리.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쫓겨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얼마의 거리를 가야 되느냐? 서울 부산 왕복거리를 야곱이 가요. 그것도 혼자. 종이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데리고 가지 않고 아버지 부탁을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해가시죠?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요? 가나안 땅 부엘세바. 여기 이삭과 자기 가족들이 사는데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하란, 카란. 이걸 다른 말로 어디라고요? 밧담 아람으로 향하여 갔어요. 가는 도중에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는 그냥 좋은 말로 유숙이지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노숙,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실은 이삭 집안은 부자예요. 야곱도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라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나 종들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야곱은 혼자 떠납니다.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나귀 정도 갖고 길을 떠난 거죠. 근데 한 곳에 이제 왔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숙도 못 찾고 잠잘 곳을 못 찾아서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잘 때 베고 누울 베개가 없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 이 당시는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춥고 또 들짐승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야곱은 도울 자가 하나도 없고 보호해줄 장막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돌베개 가지고 자야 돼요. 혹시 노숙해 보신 분들은 이 서글픔을 알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잠을 잤어요. 자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자는 동안에 들짐승이 와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자는 동안에 도적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그래도 어쨌든 잠을 잤어요. 서글펐겠죠. 무서웠겠죠. 자, 이런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야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는데 주로 언제 만나느냐? 위기의 때 만나요. 잘 될 때는 하나님 만나기 쉽지는 않고 지금 이 야곱처럼 위기의 때에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늘 돌봐주는 엄마의 손길도 없고 무슨 축복도 없어요. 정말 무서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기가 길거리에서 돌을 가져다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땅에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 끝을 보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대요. 근데 그 사다리도 신기한데 하늘에까지 닿는 사다리가 얼마나 신기해요. 하늘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사자, 이건 뭐냐면 천사. 꿈에 야곱이 천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꿈에라도 천사 본 적 있으세요? 야곱은 꿈에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그 사다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자기가 누워있는 땅에 왔다가 저 끝에 있는 하늘에 왔다 갔다, 이걸 흔히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주중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이 지금 대기업 입사를 하려고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취업이 힘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최종 면접만 남겨뒀어요. 근데 이 최종 면접이 원래는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돼서 뭐 금요일로 되면서 이 최종 면접 앞두고 8일인가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흔히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앞두고 이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너무 긴장이 돼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회사에서 PT를 해야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제 나름대로 비법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면 갑자기 수석으로 1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PT를 너무 잘해가지고 승진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면접 볼 때 비법이 있어서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정말 수석으로 합격을 한다든지 승진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포상금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청년을 둔 어머니에게 요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마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니까 시간을 많이 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해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나 시간 남았으니까 신약 성경 통독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왕이면 눈으로만 보면 잘 안 보여요. 성경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으면 참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도 이 소리 내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 이 뇌에 박혀요. 그래서 훨씬 암기가 빠르고 몸에 익혀지거든요. 이 서울대에서 발표된 그 암기법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내서 읽으면 영적으로 기도를 몇 배 한 것보다 더 힘이 큽니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어마어마한, 딱 면접관 앞에 섰을 때 뱃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지혜 말이 떠오르고 겸손하고 담대한 어떤 모션이 나와서 거의 다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당연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 권능인데 말씀으로 충만해서 섰는데 어떻게 합격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건 마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 아들이 평소에 굉장히 이 신앙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자기 고3 때 그렇게 힘든데 교회 가라고 아빠가 등 떠민 게 상처로 남은 그런 아들인데, 이제 이 입사를 앞두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하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엄마 내가 하긴 할 건데 다음부터 나한테 이런 거 강요하지 마. 하겠다고 해놓고는 화가 난 거예요. 물론 맞죠. 너무 부담을 준 거죠. 근데 그랬어요. 그냥 하는 만큼만 해라 그랬는데 이 엄마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들은 하든 말든지 아들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걸로 믿고 통도까지 다 못하더라도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이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아들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둘이서 성경을 같이 소리에서 읽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야곱처럼. 성경을 처음 딱 읽었는데 엄청 나더래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자기가 가는 길에 하늘 문이 열리더래. 이 야곱처럼. 그러더니 좀 더 갔더니 더 크게 확 열려서 자기가 하늘의 빛을 봤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 아들이 대기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나 중요하지 않아요. 나 이 성경 읽는데 내 목숨 바쳐야 되겠어요. 성경 하루 읽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줬대요. 당연하죠. 말씀이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이 하늘 문이 열렸는데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있으면서 천사가 왔다 갔다.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해줘요. 여기 보면 자, 야곱이 뭔가를 보긴 신비한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친절하게 야곱에게. 나는 뭐라? 여호와니. 그 당시에 신이 많다 그랬죠. 엘들이 많았는데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자, 이 여호와라는 말을 야곱은 누구에게 많이 들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도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거고 아빠 이삭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곱아,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 원래는 우리가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이야.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란다. 야곱아,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야곱은 땅 하나 없고 재산 하나 없는 도망자인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하고 똑같이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야곱의 이때 나이가 70으로 봐요. 70이 됐는데도 형 에서는 결혼을 몇 번이나 했는데 야곱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땅의 약속이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땅의 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거 많이 봤죠?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 많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이삭을 통해 이제 야곱에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자손에게. 그래서 네 자손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막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그대로 오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땅의 축복, 두 번째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혼자라 그랬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의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킬 거다. 지금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 가든지 조심하죠.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혼자 길을 가는 이 야곱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800km를 지금 야곱은 가야 돼요. 자기 외갓집을 향해서. 가다가 도둑을 만날지 짐승을 만날지 몰라요. 병들어 죽을지. 근데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한 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이 땅에서 쫓겨나지만 언젠가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네가 축복받고 약속받은 이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복을 줄 거예요. 첫 번째 멀순복요, 땅의 복. 두 번째 자손의 복. 세 번째 동행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똑같이죠. 이삭이 받은 축복 똑같이죠. 야곱이 그대로 받았어요. 에서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첫 번째 무슨 복? 땅의 복. 두 번째 자손의 복. 세 번째 동행의 복. 자, 그리고는 야곱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는 처량하고 눈물이 나고 배고프고 슬프고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을까? 엄마 얘기 듣지 말걸. 괜히 엄마 얘기 들어서 아버지 속여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로 길에서 노숙하구나 하고 누워 잤는데 이제는 잠이 깨서 와, 내가 망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실패한 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그 현실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혼자 있어도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학업할 때 때로는 이 학업이 너무 싫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피곤하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이 같이 계신 곳이에요. 잠자는 곳이랄죠. 야곱이 잠이 깨서 오, 나는 지금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영안이 뛴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야곱이 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을 줬듯이 야곱도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립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나밖에 없고 도망자의 신세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두렵도다 이곳이요. 길거리가 이곳이 두려운 곳이 된 거예요. 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늘 문이 열렸다. 제가 아까 말한 그 믿음의 그 분의 가정도 그렇죠. 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이 현실, 답답한 현실. 근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성경을 함께 읽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실패의 자리든 답답한 자리든 미래가 보이지 않던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이 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교회까지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답답하고 실패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이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가 어떤 집?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먼 길을 가지마.
하나님 나하고 항상 함께 하시겠구나. 그걸 깨닫고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이걸 기억하고 나니까 자기가 노숙했던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인 걸 알고 성전을 세워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 이 돌베개가 좋아 보이겠어요? 처량하죠. 베고 누울 게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깨닫고 났더니 이 돌베개도 거룩한 거야.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딱 세웠대요. 그러고는 거기에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기름 붓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에요. 향유, 좋은 것들. 이 특별히 중동 지역은 냄새에 이렇게 자주 못 씻기 때문에 이 향수 문화, 향유 문화가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도 동방 박사들이 향유를 드리고, 예수님 매장할 때 이렇게 예수님 장례 지낼 때도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면서 그 향수 같은 향기로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에 비싼 향유를 붓는다는 건 뭐냐? 구별한다, 성별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자,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성탄절이 메시아 탄생을 얘기하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금 야곱은 돌에다가 기름을 붓지만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냐? 메시아, 선지자, 왕. 요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기름 붓는다 무슨 뜻이라고요? 성별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야곱이 그 베개를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 부어서.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그 야곱이 잤던 그 노숙했던 그 땅이 루스인데, 루스라는 게 무슨 그 편목나무라는 뜻이래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루스는 굉장히 버림받은 땅이래요. 옛날에 그 강남의 땅이 개포동에서 개도 포기한 땅이래요. 강남 땅이 개포동. 그래서 거기 보면 개포동이 아직도 있어요. 개도 포기한 땅이었는데 지금 강남이 개포동이에요, 강남이에요? 강남. 개도 포기한 땅이 강남이 되듯이 루스처럼 아주 평범한 땅이 베델, 이건 히브리어로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버림받은 루스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그래서 브엘세바가 여기면 브엘세바에서 약간 위쪽이 베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베델이 많이 나와요. 루스보다는. 베델을 야곱이 기념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 때문에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곳이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요. 우리가 서원 기도라는 건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시면 나도 이걸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 기도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야곱은요 제일 겁나는 게 자기 길을 누가 해할까 겁나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 800km나 되는 이 길, 외갓집에 갔을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 뭐 해주신다? 나를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지키심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걸 먼저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의식주가 걱정인 거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성도들의 삶에 의식주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의식주 해결돼야 돼요. 야곱이 이걸 걸었어요. 하나님 첫 번째 날 지켜주세요. 그 다음 나에게 의식주 복을 주세요. 세 번째,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안 돌아오면 야곱이 받을 복이 없잖아요. 이삭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의식주의 복을 주세요. 약속하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요거 들어주시면 21절 끝에 보면
야곱이 뭘 약속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당시에 신이 많다 그랬죠. 엘들은 많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가 또 찬송 중에 아도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같은 건데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이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냐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여호와 나오면 성경 쓰다가 펜을 놓고 화장실 가서 손 깨끗이 씻고 다시 펜을 잡아서 여호와를 썼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어요. 대신 뭐라 부르느냐? 아도나이라 불렀어요. 몰라도 돼. 이거는 그냥 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근방에 다른 신들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신이라고 하지만 여호와 아도나이 당신이 나의 신이 될 것이며 많은 신 중에 여호와 당신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다신의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보면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믿겠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전을 짓겠다는 뜻이죠. 아버지 집을 하나 짓겠다는 거예요. 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소득에 뭘 드리겠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 저는 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청년들을 참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앞날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솔직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그리고 의식주 복을 주세요. 나에게 이 땅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야곱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나중에 못 지키는 어려움이 오긴 와요. 나중에 다 지켰겠지만. 자, 어쨌든 이제까지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만 알았는데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망한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의 하나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